반갑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한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주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깊은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한 단어의 의미를 얻게 됐는데 바로 만유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1차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이렇게 쓰여지게 된 이유,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부분이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계시는 이유, 왜 이렇게 계시게 되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다 가까이 오는 데서 우리가 봤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셨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지금 고린도전서 경우는 이 15장까지 오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뭘로? 구원으로.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 특별히 어느 부분을 말하든지 항상 고린도전서 경우는 15장에서는 1절과 2절을 향해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된 모든 교훈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다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이걸 에베소서 4장에 가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근데 거기서 결국은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는 이유가 그 앞에 4장 앞에 있는 교훈을 우리한테 전하기 위함이고, 이어서 5장에 있는 교훈으로 이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만유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오늘 아침 설교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많이 쓰였는데, 에베소서의 2장, 4장에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죠. 그렇죠? 그 하나 되게라는 의미가 이게 지금 교회에서 이 여기 쓰여진 대로 누가 이해하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있는 위치에서 서로 교인들이 화합을 하지 못한다는 거나, 또 교회와 교회끼리 이게 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나, 교단과 교단이 서로 화합이 안 된다거나, 가까운 데서는 이제 저도 여기 연천 기독교 연합회에 속해 있는데
이 연합회가 이렇게 단합이 되기가 어려운 환경들, 이런 것에서 이제 이 말씀들을 많이 쓰고, 노회는 노회대로 노회의 단합을 위해서 쓰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 하나됨이라는 부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심이라는 것도 그렇게 쓰려고 그러면 우선 성령부터 밝혀야 돼. 하나되게 하심이, 성령이 뭘 하나되게 하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게 뭐,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논하지를 말이 되는 거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지금 다 모르고 있는데 성령을 어떻게 논해요? 더군다나 성령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가진 영적 경험을 성령의 것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다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 모든 것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는 말도 앞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여기서 여기에 연결이 있어요. 그죠?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 굳이 이 말을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된 이유는 사실은 1장에서도 시작된 것인데 본질적인 건 2장과 관련된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지요. 바로 오늘 읽은 2장 11절과 13절 아침 설교에서 나오는 거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하면서, 설교 시간에는 요만큼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랬어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성경 공부서 더 풀겠다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알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주여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 말은 이스라엘에 이미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뜻이래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이 여호와가 되셔야 돼요. 다른 신이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냥 하나님 한 분이다, 나의 상상과 주장과 이론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하나님 하면 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냐 할 때는 이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버린 것 때문에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할례당에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사예요. 할례는 이스라엘에게는 버리면 안 되는 은사예요. 이걸 버리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게 있어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무할례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습니다. 끊어지는 것. 아침 설교는 특별히 지금 예배에 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큰 건데, 예배라는 것은 그냥 신한테 대한 의무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한 구원이에요. 레위기가 그걸 보여준 거지요. 그 제사가 연락이 되면 사는 거고, 그 제사가 연락되지 못하면 그냥 그 자기 죄와 함께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무할례당이라는 의미가 뭐냐? 12절.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무할례자들은 그리스도 밖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이 말 자체가 너희는 아예 이 신앙에 본질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섬김이 없다.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아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냐? 아니다. 그거 다 이스라엘 거라는 소리. 이걸 한번 확인하고 여기 잠깐 접어놓고 확인하고 올까요? 바로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아는 데죠. 근데 이제 보면 이게 다 새로워지는 거야. 아, 참.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를 원하는 바로 하는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들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쉽게 그냥 예배 하나로 봅시다. 우리는 예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소리가 아니야. 왜? 이스라엘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레위기가 없으면 예배가 돼요? 안 되지요. 그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존재하지를 못해요. 제사장들이 이 의미로 정성을 들이고 적당히 해석해서 하면 그건 죄가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죽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 죽였지요? 사무엘 때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시하고 거기 드리는 그 고기를 기름을 띠고 먹어야 되는 그거 하나 어기고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들은 용서가 없다고 하셨지요? 아무리 정성으로 다가가도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대면 베레스옵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 비슷해 우리 신학계 젊은 구약학자들이 함부로 떠드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 거기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여호와라 그랬다고. 그럼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야 다른 신성이 아니잖아. 이걸 오히려 거꾸로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내 신학교 있을 때. 그게 소위 구약학자들이라는 자칭하는 사람들. 다 박사학위 받고 교수대 온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이 그 재단을 하고 거기에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안 해. 그거 하나만 놓고 이게 나머지 전부 다 이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기록한 거라고. 이 성경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야. 불신자들이야. 악한 사람들이야. 이게 무슨 교수야. 그렇게 학생들 머릿속에 그런 걸 집어넣고 있어요. 만일에 거기서 그 사실이 어느 한 곳이 부정을 당하면 모든 성경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흠이 생겼는데 그럼 더 이상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지요. 어디서 하나님을 모시고 와? 결국 다른 신을 데려오는 거지. 다른 예수를 데려오는 거고.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거 예배 약속 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게 있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다 우리한테는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한테는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게 있었다고. 이래서 이스라엘이고 이래서 할례당인데 우리는 무할례당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못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어떻게 무할례자들이 단순히 주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아침 설교에 나오면 저는 5절이 나가지. 조상들도 저희 것이. 조상이라는 말은 그냥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성경에 일어난 모든 역사와 그 기적과 복을 주신 이가 능력을 행하신 일들이 다 이스라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밖에 없어. 이래 놓으니까 우리는 지금도 기독론 가지고 싸우잖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가지고 논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현실적으로 자기가 닦은 그 터전에서 세운 것을 그걸 헐 수가 없고 그걸 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교파들이 생기건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성경은 전부 다 경고하기를 당을 지는 자들이. 그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보면은 성경은 본질적으로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끼리 갈라가지고 서로 싸워. 그러니 이 당지는 게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피 흘리셔서 오늘 본문 끝에 여기 2장 끝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고 둘을 하나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가진 이론을 가지고 나누어져.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 잘못된 거죠. 당을 지는 자들, 성령은 없는 자들.
성경이 말한 그대로.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마지막까지 봐야될 때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네.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여기 있어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 뭐 삼위일체 가지고 뭐 신성이니 아니니 따지는 그 자체가 악한 일이지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싸우면 안 돼. 여기 있는 데는 일단 다 믿고 봐야지.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와 동등이셔요. 그러나 거기 행여라도 사람의 생각을 넣어가지고 혹시라도 다툼이나 혹시라도 권력 싸움이나 정말 0.001%라도 의심을 얻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같은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이 1%도 모르면서 삼위일체로 놀아려면은 진짜 삼위일체가 계신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와서 이야기를 알아봤어요. 그러므로 단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교리적인 완성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오직 성경대로예요. 자, 문제는 이렇게 해서 12절까지는 뭐가 나오죠? 2장, 에베소 2장 돌아와서 12절까지는 뭐가 돼요? 둘이 있어요. 그죠? 복잡하게 있지는 않아. 크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문제는 셋이 아니라 둘이가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 하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하나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그게 무슨 차이냐? 하나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버린 게 문제지. 진짜 할례당은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지 않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이해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모든 신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압니다. 왜? 그게 자기들 것이니까. 그래서 가라사서 6장에 오직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거라 하면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라 그러지.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또 이게 뭔 말이야 하니까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래 이제 이스라엘이냐고 갖다 붙이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사람만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참이면 다른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다고 할 때에 나는 이스라엘 밖에는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고. 다만 그 여인이 구원을 얻은 것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는 그 말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에 쌓이는 것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떡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들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은 하나예요. 처음부터. 다른 구원은 없었어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게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논하기 위해서 이거 들어가는 거거든. 어디서 이런 게 왔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바로 13절, 12절 끝에부터 다시, 1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 언약 신학을 지금 교회에다 갖다 붙이면 안 돼. 우리한테 언약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거야. 약속의 언약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 소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우리는 구원이 없다예요. 이대로는. 그러므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큰 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왜 그 말씀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이것보다 큰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표현을 받아 쓰는 표현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단은 장소를 위치가 정해져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이해가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믿고 있든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서 있는 자리가 어디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서 뭐가 있어지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자가 있게 돼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가까워졌느냐는 말을 왜 썼겠어요? 이렇게 해서 할례당들이 누리던 은사를 다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이스라엘 그들과 같은 은혜를 얻었다는 거고 그 함께 하나가 돼서 같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본질적으로 나는 믿고 구원 받았다 이게 하면 안 돼요. 뭐가 돼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굳이 가까워졌느냐를 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믿지요? 예수님이 피로 내가 속죄받은 거 믿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신앙 고백한 거하고 실적으로 그 피가 이런 이와 같은 은혜를 나한테 주시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왜? 이거는 어디서 이루어지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 들지를 못했으면은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한테 아직까지 이런 은사를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논쟁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은, 이런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 단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할례자들이 가졌던 은사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논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냥 난 믿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려고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사와 그 복들이 나의 것이 되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누렸던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다른 구원은 없어. 그게 있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는 어디서 무너졌느냐 하게 되면 레위기가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 제사가 연락이 안 될 때 무너진 거잖아요. 정확히 말해서 성경에서 구원은 딱 한 군데였어. 레위기 1장이에요. 그게 살아있으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를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뭘 했다, 바쳤다, 드렸다, 섬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죄를 사함받는다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에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완전히 했느냐, 지켰느냐, 계명을 완전히 이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고 다 지켜도 내 죄가 그거보다 더 많아.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은 못 살아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았잖아요. 다윗이 지은 죄, 그 범죄를 우리의 가진 상식대로 논하자게 되면 우리가 평생에 짓는 죄를 합쳐도 그만큼 못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카톨릭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고해성사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가서 말을 하는 건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는 사실은 죄도 아니야. 성경에서는. 그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속죄죄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지.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걸 진짜 배워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구하려는 것이고 그게 이 신앙의 제일 궁극적인 것은 레위기 1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그렇게 속죄가. 이게 바로 할례당이 가진 은사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은사가 그대로 은혜가 되지 못하고 헛된 것이 이제 그게 구약에서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어디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완전한 것을 버려서 이게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그걸 완전히 지켜서 그 율법이 그게 굉장히 큰 거라서 단순히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죄 사함이 이루어져서 그건 너무 완벽하고 흠이 없었어. 이 계명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할례와 무할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 완전이란 뜻이에요. 이제 주님이 너무 많은 걸 배워주셨어요.
일단 답을 꺼내놓고 우리가 갑시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무할례자로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될 거는 뭐지?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 나한테 모은 거. 그래서 아침에 우리 성도들한테 설명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쭤볼 게 있다고. 따질 게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잖아요. 그지요? 왜 이스라엘만 저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래요? 우리도 저거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성립시켜 해주세요. 이거지요, 뭐.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가지고요. 단지 하나님 앞에서는 주여 하고 매달리면 됩니다. 이건 이 세상신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놓친 거예요. 이 진리를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시한 거예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쌓여서 이건 설교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미 설교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 중에 하나 답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스라엘 구원을 얻을 때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 때 우리도 복을 받습니다. 같은 것을 얻었고 같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신앙을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뜻이죠. 바로 그걸 배워주는 자리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뭐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거든. 그 구약의 모든 교훈들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던 모든 교훈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므로 전에 로마서 11장 할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돌감은 나무로서 젖부님 받을 자리는 창가는 나무가 잘린 자리라. 이스라엘이 떨어진 자리가 우리가 가서 붙여질 자리라고. 그러므로 구약의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거기서 이스라엘이 버린 것을 우리는 얻으라고 가르치는 게 신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구약의 성도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게 신약의 목적이죠. 어떤 영적인 신비적인 의미를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이것이 구원이 다 했으면 다른 구원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날 거기 주신 구원밖에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에게 배우고 그들에게 접붙임을 받으면서 아침에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그 탕자, 우리는 탕자도 아닌 것을 배워야 해요. 탕자는 아버지가 있어요. 탕자는 돌아갈 집이 있어.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우리가 가야 될 거 하나 탕자를 보면서 야, 너 왜 어디 가니? 우리 아버지 집으로. 그거 왜 가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요 하인들도 이보다 잘 살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아들은 아니지만 그거 하인에도 진짜 우리가 하인에도 그거 사자고. 그 아들을 따라가겠지. 그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돌아갈 것. 탕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의 양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으로서 같은 주인에게 들게 될 양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내가 이끌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이라는 이 교훈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리던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 이제 그게 너희 것. 그 말이 결국 무슨 뜻이지요? 결국 거기에 기록되어진 말씀, 계명,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신 것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되는 이스라엘의 복이라는.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가 4장에서 그 말하면서 적은 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너희를 이스라엘처럼 만들어준 이 은혜. 이 신약에서 성령을 이렇게 쓸 때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 성령이 가르치신 게 바로 그거라고.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떠나면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서 말씀하실 때 내 것을 가르치고 가르칠 거라고, 내 것으로 할 거라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라면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부르심. 이스라엘이 믿어야 될 것은 너희가 믿으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 너희가 지키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이 누려야 될 것 너희도 누리라는 뜻이고, 그러므로 모든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신약이다. 이 말씀이지. 거기 있는 교훈들이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 자, 사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하나를 있는데, 요것이 나오게 된 동기는 바로 그래서 1장에서 사실은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이 목적이 여기 있어요. 선택의 목적. 그러므로 단지 할례냐 무할례냐를 따지면 여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논하면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 그 뜻에서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냐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입니다. 거기에는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레위기가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속죄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가 그렇게 됐어요. 결국 레위기의 제사도 그걸 보면서 모형론으로 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양과 소를 가지고도 속죄가 됐다고 그 해석을 가져왔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에베소서는 이 둘에 관한 문제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나 무할례나 여기에서 가져온 이런 차이를 넘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부분이 이제 14절부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시작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든다. 이 하나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둘과 하나. 둘이 된 이유는 뭐지요? 바로 할례와 무할례로 나눠진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것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상관이 없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이 의문이 바로 제사에 관한 예법에 관한 거예요. 육체의 예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는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것이 뭐냐면 왜 그러냐 하면 이는 왜냐냐면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요. 그리스도 여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뭘 하느냐? 거기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오. 화평이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 화평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자냐 무할례자냐의 따짐으로서 어떤 기득권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지요. 이 표현이 어디 나오지요? 바로 로마서 5장에 나오죠.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의롭다심 얻었으면 뭐예요? 어떤 선언이 아니고 뭐가 나오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잖아요. 이제 평안을 얻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 사이가 되면 하나님이 아유 야 외롭다 섭섭하다 나한테 예배하는 사람 없다 속상해 죽겠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뭐가 나오는 이야기냐면요. 바로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고린도서 1장에서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게 무슨 하나님하고 삐쳐가지고 감정 싸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벌받고 사는 세상, 진노를 당하는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안 보이니까 뺏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10절이 있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왜?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이 은혜로 인해서 다 즐거워했어요. 우리도 이제 이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변화받고 오는 세상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없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땅에서도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속이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오게 되면은 16절 다시 받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한 몸이 안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돼. 이 한 몸 왜 중요하죠? 새 사람이 되어간 이 사람 할례자도 새 사람이 되었고 무할례자도 새 사람이 되니까 한 몸. 다시 말하면 이 몸은 뭐지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될 몸을 가리키는 거지요. 종류 한 가지, 덩어리로 하나가 아니라 한 가지, 한 종류, 둘 다 새 사람이 되는 게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게 궁극적인 구원이죠. 주님이 우리한테 전해 주신 평안을 얻으라 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바로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또 하나 성령도 한 성령 안에서 뭐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 그러면 아까 한 세 사람을 지는다는 게 어디서 한 성령 안에서 이 같은 맥락이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 된다는 그 의미를 말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우리가 이런 하나를 가졌는지부터 살펴야 돼요. 우리 서로 맞추는 게 아니고 각각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얻어야 이 말이 통하는 거지.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위해서 부르신 거니까 여기에 맞춰서 살자. 그게 바로 뭐냐? 이스라엘 할례자들이 가졌던 은사들이다.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고 그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은사로 다가오는 거지.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21절에 이 3절입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는 그 은사가 이거라. 그 영생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9절과 22절까지 같이 읽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예?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이게 영어 성경에는 people로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할례당이나 칭함받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에 칭함받는 자들 할 때 이스라엘을 바뀌라고 그리스도 바뀌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할례가 없지만 단 한 가지는 똑같이 해서 이스라엘 할례자들이 할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할례자들이 이 은사를 누릴 때 할례가 됐지. 그들이 율법을 지킬 때 할례자지. 율법을 버렸을 때는 무할례자예요. 할례를 받았어. 그게 무할례자 할례자 차이가 뭐냐? 무할례자가 되니까 예루살렘이 망했어. 바벨론이 와서 짓밟았어. 무할례자예요. 할례자에 있을 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가 세워졌어. 그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할례자인지 무할례자의 은사를 가졌는지 지금 우리도 성경 보면서 살피면 돼. 그래서 우리의 이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이제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어.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장으로 가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한에게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평안해지는지 보고 그들이 그 평안할 때 얻은 교훈대로 하나가 된 거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요 19절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의 크기가 엄청난 거예요. 저 구약에 있는 모든 교훈들이 다 너희를 위한 거다, 이제.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이 될 차례고 너희가 아브라함이 될 차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요셉처럼 복을 받을 차례다. 어디서?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이제 어디서 누구한테 받느냐?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연구하면 되느냐?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 예수님을 우리가 못 만나잖아요. 어디 가서 그럼 예수님 앞에 그거 들어요. 그래서 바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시는 밥을 받으자. 이 말이 이렇게 쓰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밖에 구원이 없는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아니면은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는, 이제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제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인 이유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서서 그런 거라는 거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이방인이 이 둘로 하나를 만드는 그 속의 비밀이 이런 것이 이렇게 있었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우리 하나다 둘이다 이 자체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라요. 계명을 지키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최고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바로 이 교훈을 먼저 지키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가르침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것이 없었으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교훈이 참인 줄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 15장도 결국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을 말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국 사도가 전하고는 이 교훈대로 믿음, 구원을 얻을 거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보증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다 그러는데 이제 본질적인 논의를 한번 하고 정리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 예배는 죽을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용서를 받고 거기서 깨끗함을 얻고 거기서 다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없으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는 아무것도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얼만큼 열심히 했냐? No. 거기 하나님이 계셨느냐? 그래서 룻기를 제가 중요시 여기고 룻기를 지금 사랑하는 이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서 그래요. 거기는 제사와 예물도 없었고, 거기는 오래 기도하는 것도 없었고, 단지 나오미가 있었고 룻이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세상에 없는 복을 거기서 만드셨어. 그야말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 그러므로 세상에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고,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를 주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스라엘에게 계셨어.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예배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은사가 없으면은 지금 아무리 십자가를 다룰까, 아무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서로 주여 해도 우리가 지금 하나가 못 됐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참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스스로 말한 것처럼 조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런 조상들이 교회에는 없어 지금. 우리는 그런 복을 지금 말로 듣고 있지. 우리는 그런 복을 보이지도 못하잖아. 거기는 실제인데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풀어.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금 못 보고 있다는 뜻이죠. 성경의 어떤 심리나 영적인 의미를 더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신입니다. 세상 종교를 가져온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무할의 자들,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셔. 이스라엘 밖에는 안 계셔.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와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는 이스라엘 밖에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똑같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은사들이 나눠져야 되고, 이스라엘이 누렸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풍기, 그들의 섬기는 모든 은혜가 똑같이 세상에서 그게 통해야 돼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가 돼야 지금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사를 지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도 계셔야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대신이라가 그게 있으니까 지금 로마서가 존재하는 거지요. 자, 세상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이 어딜까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는데 그 만유 중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한번 또 특별히 찾아볼까요? 새들에게 필요합니까? 공중의 새들, 나는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네. 비와 구름을 다스리니까 거기 계시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과는 사실은 그들은 구원이 필요해서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건 아니야. 오직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은 하나. 사람입니다. 거기 어디죠? 특별히 거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거기 계셔야 될 자리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 아시겠죠? 네. 거기서 다시 말하게 되면 구약에 가졌던 그 은사들이 나눠주고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은혜대로 똑같은 구원과 복이 행해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도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계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들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런 복들이 나누어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도 계신다고. 바로 그 표현을 단 한마디에 담은 말이 바로 만유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한테도 계신다. 사도 바울이 그걸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15장은 결국 뭘 말하는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걸 지키면서 산다. 만유 가운데 계시니까 저게 이스라엘에만 통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통한다고 고포리도 된다고 한국 땅에도 된다고 미국 땅에 된다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 말을 쓰는 것이 바로 만유라는 표현입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걸 진짜 누가 알아? 그러면 결국 이 만유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지요? 우리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살면 된다는 뜻이죠. 우리한테도 저 구약 성경이 지금 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한테도 저들이 드리는 저 예배와 저들의 섬김이 그 계명이 지금 우리한테도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생명이 있다고. 세상은 변해도 그건 안 변하고 있다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교회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가슴이 벅차서 말을 다 못하겠네. 터질 것 같아. 말로만 들어도 그냥 눈으로 봐야 되는데 죽기 전에.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왜 시편이 그렇게 기도했는지. 자, 만유.
이제 성경이 다 들어오죠? 하나님 마녀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생명이 있어요.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우리가 기도할 길이 있어. 예배는 열려있어, 아직. 우리 한 가지 다만 배워야 될 것은, 그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레위기는요, 마지막 그 내장을 씻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태워드리는 모든 과정까지 거기는 글자 하나 고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지금 현재 교회는 그런 예배의 가르침을 주신 적이 없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가르침 받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가 된다고 해서 개혁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 맞는지 스스로 그걸 깨닫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그 예배가 옳은 것이면 거기에 맞춰서 진짜 예배를 정말 드리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죠. 다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를 했다고 그게 또 진리가 아니야. 항상 우리는 어디 그게 과연 성경에 맞는 것인지 그러한 것인지. 나오미하고 롯은 모압 땅에서 있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여라고 부르지도 않고 예배가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여서,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그거여서. 다만 오늘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종교개혁자들한테 큰 은사를 주신 거죠. 예배에서 설교가 잘못되면 그 예배는 우상에 바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데 두지 않고 목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교인들 감동 주는 그 설교를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가르칠 때 말씀이라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못되면 성례도 바르지 못하다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례식은 목사들한테만 하게 한 이유가 뭐냐. 말씀이 먼저 잊지 못하면 성례가 서지를 못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오직 강도, 말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목사에게 줬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은 목사가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교회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본질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또 벗어나긴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돌아가도 지금 살겠어, 내가 볼 때.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만유를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이 만유에 계시라면 뜻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진리로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뜻이죠. 이거 없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유에 계시지 못하면은 지금 우리 간단히 본 대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또 안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오직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한 몸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만 있으면 살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택하심이 되고 부르심이 되고 그들의 능력이 되고 그들이 의로움이 되게 했던 그 은사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이 은혜가 되도록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이 모든 게 다 허사지.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쓰기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세리를 주려 하시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이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구원을 이루는 게 맞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건 진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 은혜가 또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가 이런 글을 써요? 보고도 모르는데.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정말 아까 말하기를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내가 못 보더라도 지금 받은 이 은사에 대해서 내가 부정을 못 하겠어요. 성경은 이대로가 완전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이 자리에 이제 서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만유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게서도 그 같은 은사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기록되는 겁니다. 다시 3장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진짜 성경이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 사도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 이래서 사도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리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은 무상 숭배니라. 이것들에 관한 자세한 것은 따로 우리가 하기로 하고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제일 중요한 거. 이것들 때문에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거 해도 진노를 안 받아.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다 가르치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뭐 기도가 모자랐니 뭐가 부족했니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흥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흥과 악의와 해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내는 거 이제는 그만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세 사람이 나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런 것들 옛사람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떤 세 사람이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까지 새롭게 하신 바는 지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지난 말씀했죠. 예배의 표현이라고.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이 말을 쓰는 게 지식이. 더 이상 저는 예루살렘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 같은 그런 안식일이 필요 없다고. 이 2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왔어요. 이제 맛보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나 종교적인 그 신비나 이런 해석들을 아예 그냥 점이라도 찍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나도 아직 거기 보면 아직도 나도 못 벗었어 다. 나한테는 아직도 아직도 이 입혀진 옷이 너무 두껍네. 그러니까 이제 겨우 보는 거지. 이때까지 안 보이다가.
여기까지 새롭게 하심 받는 거. 아시겠죠? 예배까지도 다 새로워져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 바로 11절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가 유대인이나 할례당가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거꾸로 합시다. 이게 왜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안 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만일 또 이방인에게만 계신다거나 그리스도가 만일 이스라엘에 있다거나 하게 되면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또 뭐가 돼요? 만유 안에 계신 분을 못 만나게 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할례당도 지금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겨야 새 사람이 되고 그들도 거꾸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은사를 갖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자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거, 성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예수님처럼 이런 뜻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교훈을 전하는 뜻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뜨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만유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성령보다 더 크신 분이 되는 거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고 이제 이 성경은 신구약이 원래 여기서는 구약인데 이제는 우리한테는 신약이 더 중요해. 왜?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누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구약의 학자가 되면 안 돼. 오직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을 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다만서 구약을 보는 이유는 이런 것조차를 지금 여기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다른 거라는 걸 거꾸로 확인하게 성경대로 사도들이 본 대로 구약을 한번 보는 뿐이지 구약 가서 새로 해석 가져온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믿으라는 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 마음을 주죠.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평안하다. 세상은 걱정거리 많은데 마음을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정말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을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표현도 구약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이고 16절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아내와 남편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자녀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종들이 나오게 되고 무슨 일 하든지 주께 하라가 나오게 되죠. 이제 이 부분을 앞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의 선함에 감사를 받는 버릴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다시 배우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요만큼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봤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더 달라지는 거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걸 놓쳐가지고 지금 얼마나 헤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스도가 만유시라는 데까지 만유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그 은혜, 그 선물로 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유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만유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다 깨닫지? 이렇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도 아직도 뭔가 좀 더 정리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시간이 되면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대로 신약의 교훈들이 정말 이 소중한 거를 에베소, 빌립보서 이제 보니까 완전히 정말 놀라운 은사들이죠. 그죠? 이제 보니까 고린도전서가 여기서 써진 거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 이렇게 해서 주여,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누가 금을 거서 당을 지어놓은 그 속의 테두리가 아니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유 가운데 계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안식이나 성전이나 제사나 예물을 드림이 예배를 정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하신 것 같고,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과 같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기를 성전으로 삼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그 복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 된 것을 우리가 보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계소서. 주의 성전을 만드소서. 우리를 만유 안에 두소서. 예수님과 함께 만유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유, 아멘.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많이 알아지네요. 그지요? 그러면요. 진짜 많이 것을 정말 깊도다예, 깊도다. 네, 많이 알게 됐어요. 예. 훨씬 더 가까워지네요. 감사합니다. 이 복을 네. 받겠지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지훈이 잘 내려가고, 안녕. 예. 그래, 안녕. 예. 바이바이. 예.